도미니코 사비오. 성인전이 많이 있지만 성인이 직접 쓴 성인전은 그리 많지 않고, 더구나 성인 스승이 성인 제자의 일생에 대하여 쓴 것은 매우 드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성 돈보스코가 직접 가르치고 지도한 제자의 일생을 그분 손으로 쓴 것이며, 특히 그 제자가 시성, 시복 되기 훨씬 이전에 쓰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 도미니코 사비오는 1842년 4월 2일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지방 토리노 근처 리바의 산 조반니에서 가난한 대장장이인 아버지 카를로 사비오와 재봉사인 어머니 비르지타 사이에 10남매 가운데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도미니코는 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착한 성품을 타고났으며 특히 신신면에 있어서는 뛰어났습니다. 겨우 4살 때 벌써 혼자 기도를 바칠 줄 알았습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투정이나 부릴 나이인데도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엄마에게 여쭈어가며 스스로 할 줄 알았습니다. 또 때때로 혼자 있게 될 때는 집안의 구석진 장소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에게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식사 전후의 기도문이나 3종 기도를 바치라고 일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깜빡 잊어버리면 기도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부모님은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식탁에 앉으려고 하였는데, 그때 도미니코는 아버지, 아직 식사 전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고는 먼저 성호를 그은 다음 성호경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지나가는 손님이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손님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미니코는 감히 그 사람에게까지 일깨워 권고해 주지는 못하고 몹시 못마땅해 하면서 방 한쪽 구석으로 물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왜 밥을 안 먹고 그렇게 했느냐고 묻자 그는 짐승처럼 퍼먹을 줄만 아는 사람하고는 같이 식사하기가 싫어서 그랬어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네의 본당 신부님은 도미니코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이 모리알도에 왔을 때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엄마와 자주 성당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성당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 아이는 성당 문 가까이에서 무릎을 꿇고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가슴에 대고는 성당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이 꼬마가 어느 집 아이며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대장장이 카를로 사비오의 아들이었습니다. 도미니코는 5살 때부터 매일 미사에 복사를 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아주 엄숙한 태도로 옆에 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 기울여 사제가 독서하는 내용을 알아들으려고 하였습니다. 첫 영성체. 이제 도미니코는 7살이 되었습니다. 첫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도미니코 사비오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너무 어린 것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골 본당에서는 아이들이 첫 영성체를 하려면 적어도 11살이나 12살은 되어야 했습니다. 본당 신부님은 도미니코가 영성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진심으로 열렬히 원하고 있으므로 그에게 첫 영성체를 허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도미니코는 매우 기뻤습니다. 첫 영성체를 하는 날 도미니코는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입고 성당에 일찍 갔습니다. 고해 성사와 영성체 준비, 감사기도 등의 예절은 약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도미니코는 제일 먼저 성당에 들어가서 맨 나중에야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날은 그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책 속에다가 자기의 첫 영성체에 대한 결심을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1.
자주 고해하고 고해 신부님의 허락이 있으면 항상 영성체를 하겠다. 2. 추기를 거룩하게 지내겠다. 3. 내 친구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 뿐이다. 4. 차라리 죽을지언정 죄를 짓지는 않겠다. 도미니코는 이것을 자주 꺼내서 읽었습니다. 이 결심은 죽을 때까지 그의 모든 행동을 이끌어주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공립학교 생활. 초등 기초 교육을 마친 도미니코는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골에서는 더 이상 배울 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바람은 비록 심리가 넘는 길이지만 읍내에 있는 공립학교에 다닐 결심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로서 매일 먼 길을 걸어서 다니다 보니 힘든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도미니코는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영원한 구령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부가 그로 하여금 모든 불평과 괴로움을 더욱 잘 참아받게 하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할아버지 한 분이 동정하는 얼굴로 예, 너 이 먼 길을 혼자 가면 무섭지 않니?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는 혼자 안 가요. 언제나 수호천사가 저하고 함께 다니는걸요. 그렇지만 하루 4번씩이나 이 길을 왔다 갔다 하자니 퍽 힘들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는 피곤하지도 않고 괴로운 일도 아니에요. 그 주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물 한 사발까지도 다 상급을 주시는 조물주 하느님이시지요. 학교에 오고 가는 도중 그는 친구들 때문에 때때로 영혼의 커다란 위험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면 아이들은 옷을 벗고 도랑이나 웅덩이 개울 같은 곳에서 헤엄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몸에도 대단히 위험하지만 특히 영혼에 끼치는 해독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나쁜 동무들과 함께 목욕하며 노는 가운데 그 천진난만하고 깨끗한 순결의 덕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사비오의 친구들도 자주 목욕하러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번은 도미니코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목욕하러 가는 것이 몹시 위험한 것임을 알게 된 그는 마음속으로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친구 2명이 찾아왔습니다. 도미니코는 위험한 곳이라며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두 친구는 괜찮다며 같이 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도미니코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안 갈 테야. 언젠가 한번 너희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물에 빠질 위험도 있지만 하느님께 죄를 짓기 쉬운 위험도 있었어. 그래서 난 그때부터 다시는 가지 않기로 했어. 그러니까 수영하러 가자는 말은 나에게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 부모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고 또 걱정을 끼치는 일이거든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시니까 말이야. 이와 같이 도미니코 사비오는 나쁜 친구들의 유혹에 아주 슬기로운 대답으로 영혼의 위험을 피했습니다. 도미니코가 동물을 선택할 줄 알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그는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자기가 맡은 청소나 기타 다른 일도 잘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듣는 아이를 만나면 즉시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반대로 거만하고 공부도 안 하고 제 할 일도 안 하고 욕을 잘 하는 아이는 마치 전염병처럼 여기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게으르고 별 생각 없이 지내는 아이들하고는 이야기 정도만 하고 지냈지만 친구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아스티에 있는 카스텔로바의 학교에서 도미니코의 품행은 지식과 덕행에 있어서 발전하기를 바라는 학생이면 누구나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이었던 돈 알로라 알렉산드로는 도미니코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1852년 6월 21일에 우리 학급에 전입해 왔습니다. 그리 깡마른 몸집은 아니었으나 가냘파 보였습니다. 또 귀염성과 순진함이 넘쳐 흐르는 것 같았고 항상 공손하고 겸손한 기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업 시간이나 밖에서 뛰어놀 때나 한 번도 성을 내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내가 그 애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그에게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고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글자 그대로 사비요, 슬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공부와 학교 생활, 기도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학교에서의 일이라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충실히 끝을 맺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서 통학하면서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몸이 허약한 편이었는데도 10리나 되는 길을 항상 걸어 다녔으며 그것도 매일 4번씩 왕복해야만 했습니다. 조용한 마음과 명랑한 얼굴로 눈보라가 치는 한겨울에 그 춥고 바람이 몹시 부는 날에도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날에도 여전히 학교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근면함이 참으로 큰 삶을 살게 하였을 것입니다. 1852년이 지날 무렵 도미니코의 부모는 모리알도 마을에서 몬도니오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도미니코는 카스텔로바에서나 모리알도에서와 다름없이 그곳에서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계속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그의 선생님은 도미니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미니코 사비오처럼 믿음이 깊은 아이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어린 편이었으나 믿음에 있어서는 마치 완덕에 오른 어른과도 같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그의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와 상냥함은 선생인 나의 마음과 친구들의 마음을 끌었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도미니코의 교실에서 아이들이 짓궂은 장난을 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못된 장난을 해놓고는 혼이 날까봐 선생님에게 도미니코가 장난을 했다고 거짓으로 일러 바쳤습니다. 선생님은 그러한 짓을 도미니코가 하리라고 믿을 수 없었지만 아이들의 거짓말에 속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도미니코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누명을 벗으려고 변명을 하지 않고 정말 자신이 그 잘못을 저지르기나 한 것처럼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잘못이 없는 도미니코를 혼낸 선생님은 그에게 왜 말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도미니코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전에도 여러 번 잘못해서 이번 일이 또 선생님께 알려지면 쫓겨나게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제가 한 것으로 된다면 처음이니까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으로 누명을 쓰시고 고생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도미니코를 칭찬하고 그의 행동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악을 선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돈 보스코 신부님과의 만남. 1854년 도미니코를 지도해 주던 쿨리에로 신부님은 돈보스코 신부님에게 자기 학생들 중에 아주 훌륭한 아이가 있는데 실로 주목할 만한 순결한 아이라고 하면서 한번 만나볼 것을 권했습니다. 물론 여기 당신의 집안에도 착한 소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 애처럼 덕행과 재능이 뛰어난 아이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여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그 애는 제2의 성 알로이시오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해 10월에 도미니코 사비오는 아버지와 함께 돈보스코 신부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도미니코의 맑고 귀여운 미소와 명랑하면서도 아주 공손한 목소리는 즉시 신부님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신부님은 그를 옆으로 데리고 와서 학교 공부와 집안 형편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신부님은 그와 대화하며 하느님의 은총이 어린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한 후에 신부님은 도미니코의 아버지를 부르려 했습니다. 그때 도미니코는 신부님, 저를 토리노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주시겠어요?
하고 똑똑하게 말했습니다. 글쎄, 너는 아주 훌륭한 옷감인 것 같다. 하고 신부님이 대답하자, 훌륭한 옷감이라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 드리려는 좋은 옷감 말이지. 아, 신부님, 그러니까 저는 옷감이고 신부님은 재봉사시란 말씀이지요? 그럼 꼭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내 몸이 약해서 공부를 다 해낼는지 좀 걱정이 되는구나. 신부님,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에게 건강과 은총을 주셨으니까 장래에도 꼭 주실 거예요. 그런데 라틴어 공부를 다 마친 후에는 무엇이 되고 싶지? 만일 하느님께서 저에게 큰 은총을 주신다면 저는 신부님이 되기를 열렬히 바라고 있어요. 좋아. 그럼 내가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여기까지 공부를 해오너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와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말한 후 도미니코 더러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라고 하고 아버지를 불러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7분이나 8분쯤 지난 후에 도미니코가 아까 주신 공부를 다 했는데 신부님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한번 외워볼까요?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글을 전부 외웠을 뿐 아니라 그 뜻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도 내가 약속보다 빨리 외워가지고 왔으니 나도 약속보다 빨리 대답해 주겠다. 너의 소원대로 토리노로 너를 데리고 가서 공부시켜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돈보스코 신부님의 소매를 붙잡고 신부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